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부터 성전 예배가 중단됐지만 우리 모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8월 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성전 예배는 중단됐지만 은혜와 사랑 안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통한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두 구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지요.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인생은 자신에 대한 재발견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해서 초등학생 정도 되게 되면 자신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무엇이 누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유행을 따라서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기도 원하게 하고, 또 위인전을 읽고 또 과학자나 또 사업가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현실에 부딪혀서 인생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또 진행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애 기간에 생각한 결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왕국을 꾸미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그 결혼은 재발견되고 재해석되게 됩니다. 자녀를 낳기 전과 후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또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게 되죠. 또 큰 병을 한번 겪은 분이나 큰 수술을 한번 하신 분은 인생을 재발견합니다. 또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서 도산을 한 사람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상의 인생은 지속되는 재발견과 재해석의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뿌리가 내려 그 말씀의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재발견되고 재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볼 때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서는 순간 자신이 누군 것을 직접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사야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이사야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부싸움을 하거나 상대랑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재해석한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또 전능하신 엘샤다이, 지존하시는 여호와, 살피시는 엘로이, 또 주님이신 아도나이,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영원하신 엘올람, 또 위로하시는 나함, 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치료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체를 한 단어로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본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3년 이상 공생애를 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돼서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혹시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계신가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대에 대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요한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형제 간에 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오고 가는 스토르게 사랑이 있고, 또한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상대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 아가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아가페 사랑은 노력으로 또 대가로 또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력과 의지 또 대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이죠. 자,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의 이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과 하나님을 재발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웃 또한도 재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상대의 영혼도 중요하게 되고 그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같은 인생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본체를 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말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즉, 말은 곧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계속 경청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그리고 그 육신으로 거하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고 그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인데 우리 한번 두 구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 길을 잘 모르겠으니까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나는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지 않습니까? 앞길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등을 찾았고 빛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빛과 그 등이 되신 분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106절과 107절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시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삶에 정말 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지난 안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보다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과 말씀이 더해지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과 말씀이 연합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말씀이 함께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과 말씀이 연합되면 자신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말씀이 더하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허당이 될 거야. 내 인생에 예수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은 결국 도산하게 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돼.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지 마. 내 인생에 말씀을 더해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의 체제가 말입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의 체제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또 생각과 사상이 그 성경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슬슬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거는 살 수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계속 살다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자신의 뜻같이 됩니까? 직장과 사업이 자신의 뜻같이 됩니까? 사랑했던 배우자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자신의 뜻같이 됩니까? 건강 또한 자신의 뜻같이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을 살게 되면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생은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의 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내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원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붙들리는 말씀과 붙잡는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붙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보편적으로 붙잡는 말씀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믿음을 더해서 상황을 이겨가는 힘이 나옵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시편을 보세요. 자신이 사울할 때 쫓길 때, 자신이 벳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경청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이 다급한 상황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시편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붙들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보편적이에요. 100%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붙들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의 원동력과 그 원인은 하나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때로는 붙잡아야 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붙들려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붙잡고 어려움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신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먼 선교지로 향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린 거예요. 붙들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모든 설교를 들어도 이 이웃사랑 어떤 경우에는 선교에 대한 그 풀이로 내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려서 이웃사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는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붙잡아요. 근데 붙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분과 연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재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재해석하시고 자신을 재해석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그 삶, 그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상황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빛이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사랑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족,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